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 이거는 흉악범입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흉악범이 오늘 두 명이 옆에 같이 지금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두 개의 십자가가 준비되었고 이 두 명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게 되는데 그 처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 비록 지금 옆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군중들 모두를 다 포함하여서 저들을 다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에게 제시된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완악한 모습,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무지함과 강팍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34절 끝에 보니까 이제 군병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이 옷을 차지할지, 그래서 예수님을 벌거벗기면서 그 옷을 지금 서로 제비 뽑고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35절 중간에 보니까 관리들은 공무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나라의 행정을 맡았던 사람들은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면 자신부터 구원해야 된다.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비참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로마의 식민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여기 하나님의 왕국,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외적으로 매우 화려하게 부흥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하여 매우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역시 희롱을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희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희롱합니다. 신 포도주를 주면서 고통을 조금 더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당시에 이런 거 약이었는데요. 이것을 주고 37절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 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38절에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 위에 십자가 위에 있는 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패를 썼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조로 이들은 걸었지만 실제로 왕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는 역설적인 장면이 38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이제 달린 행악자 2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보고 우리부터 구원하라. 40절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호, 처벌을 받아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릴만 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귀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죄를 짓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의 흉악범이었고 세상에서는 제일 낙인 찍혔던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최악의 인물이었지만 맨 마지막에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을 요청했을 때 43절 예수님은 그동안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한 가지만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행악자, 그다음에 군인들, 백성들, 관리들, 오늘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관리들, 군인들,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합니까? 오늘 희롱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조롱하는 것인데요. 남을 구원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보라.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지금 죽으시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매달린 것처럼 조롱합니다. 사실 우리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조로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난들에 구원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구원을 못한다.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깨달은 행악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42절. 비록 죄가 많고 십자가에 달릴 정도였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사람은 참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부탁하고 요청하는 이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등장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 행악자, 예수님을 의지했던 이 행악자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오늘 매우 특별하죠. 본문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제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않는데 오늘 하필 이 사람, 제일 악하고 초라하고 못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보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다수결의 원리가 중요하지 않고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는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해도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용기, 그의 담대함, 이것이 오늘 그를 구원받게 하는 마지막의 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담대함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가 부끄럽고 실제로 못나고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느냐.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흉봐도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이 많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많은 종류의 말들이 많을 때도 코로나든 뭐든 관계없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 믿는 게 유일한 구원받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나 혼자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꼿꼿함,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행악자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어도 나 혼자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보조를 맞춘다고 같이 믿음으로 하향평준화되면 그 집안은 죽습니다. 나 하나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가 앞장서서 믿음으로써 나부터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용기를 귀하게 봐주실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성각자가 되어야 되고 앞에 혼자 뛰어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꼿꼿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먼저 뛰어가야 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 나도 마지막에 그냥 비난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예수님 온전히 믿겠다. 나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 의지하겠다. 이런 태도가 오늘날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무관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행악자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가? 영적인 소신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길에 있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겠는가? 남들이 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나는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남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오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확신과 열정이 있는가? 남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지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 말세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부족함과 죄가 있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워도 예수님 의지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아마 이 사람만큼 죄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였느냐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 붙잡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핵심은 죄가 어느 정도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있느냐 그 예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금요일에 고난주간의 제일 중요한 날을 보내면서 영적인 소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남들이 하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제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걸림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을 넘어서고 오늘도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강도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예수를 향해 모든 걸 의지하였을 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분명함, 그래서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을 드러내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우리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 절망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 우린 오히려 갑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 되었고 온전한 의인 되었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 이후에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소신을 갖는 담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더군다나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도 십자가에 매달린 한 행악자는 끝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여 예수님이 그를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 눈치를 많이 보고 남들의 분위기에 편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사 이 말세 지말에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먼저 뛰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하나님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용기 있는 영적 소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저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의를 기다리면서 다시 우리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